오늘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설교할 건데, 본문을 읽기로는 3절부터 14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14절까지 긴 본문을 읽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글 성경에 보면 13절부터 14절까지 총 12절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기록된 모든 헬라어 문서 중에 가장 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무려 202개의 헬라어 단어가 한 번의 쉼표도 없고 단 한 번의 마침표도 없이 쉬지 않고 거침없이 아주 길고 독특하게 기록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길고 독특한 문장을 시작할 때에 첫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1절 2절에서 아주 간단한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아주 격앙된 어조로, 아주 환희에 찬 표정으로, 숨길 수 없는 열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본문이 끝날 때에도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찬송을 하고 있고, 또한 함께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100m 육상 선수가 100m를 숨도 안 쉬고 전력으로 질주하듯이, 바울이 오늘 본문을 숨도 한 번 안 쉬고 온 열정을 다 쏟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이 흥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이 환희에 찬 표정으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찬양하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늘에 속한, 가정에서 또 따라 하십시오. 다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은요, 땅에 속한 복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뭐니 해도 돈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바라는 복은요, 돈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삶을 살길 원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 혹시 악한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요, 좋은 겁니다. 혹시 이런 복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나가실 때 저한테 다 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땅에 속한,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너무나도 우월한 복이고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너무나도 가치로운 복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앞에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모든 가치가 상쇄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인데요, 형광등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형광등은 매우 밝게 빛납니다. 그런데 이 형광등이 정오의 태양볕 아래에 가기만 하면 그 빛은 사라져버리고 그 형광등의 빛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돈, 미모, 명예, 권력, 건강, 평탄한 삶, 이런 것들은요 마치 형광등과도 같은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정오의 태양볕 같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복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말한 이 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을 소유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이 말한 이 복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고, 에베소 1장이 말한 이 복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을 설명할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헬라어에서 하늘에 속했다, 모든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라는 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이 주는 복이야말로 완전하고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복이다라고, 진짜 복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지겹도록 지금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에베소 1장이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진짜 복을, 이 구원의 복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니, 제 원고에는 엄청 크게 아멘 한다 돼 있는데, 다시요. 여러분들은 이 진짜 복인 구원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고 이미 모든 것들을 가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빛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존재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눈곱만큼의 행위나 선도 쌓지 못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선택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의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길거리에 있는 인형 뽑기 하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사다리 타기 하듯이 아무나 구원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셔요.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선하심과 그 완전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선택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행위나 어떤 헌신이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최고의 복인 이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한 일이라고는 단 한 점도 없어요. 한 티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적용시키시며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징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왜 하필 나를 선택하셨을까?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요?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인데 사랑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와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1999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상공육 보충대라는 곳에 입대했어요. 근데 제가 입대할 때 한 700명 정도가 같이 입대했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강당에 다 모였습니다. 조교들이 가족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장병 여러분, 이제 부모님과 인사하십시오. 앞으로 나와 줄을 서 주십시오. 부모님께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존대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군대가 좋은 곳이구나 생각했어요. 부모님 다 나오고 나서 문을 탁 잠그더라고요. 그들이 갑자기 설교 시간 다 할 수 없는 동물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막 고성이 막 일어나면서 막 무섭더라고요. 그러더니 줄을 서라는 것입니다. 줄 서! 야, 이 동물들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막 겁이 났어요. 줄 서! 이러는데 우왕좌왕하는데 하필 줄을 세우는데 키 순서대로 줄을 서라는 겁니다. 군대는 언제나 키 큰 사람 앞이에요. 키대로 줄 서! 이러면서 막 고함을 지르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중간 정도를 갔어요. 갔더니 키를 자꾸 맞춰보더니 제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작은지 몰랐는데
밀려 거의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수준까지 딱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은 조교가 앞사람 어깨 위에 손 이러니까 여러분 한 700명이 동시에 앞사람 어깨 위에 손을 탁 올리니까 모든 줄이 정확하게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의 제일 뒤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일 뒤에서 보니까 줄이 거의 예술로 맞더라고요. 제일 뒤에서 거의 700명의 모든 사람들을 제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막 저 키 큰 사람은 누굴까? 저렇게 생긴 사람은 누굴까?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 불현듯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700명 중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몇 명쯤 있을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나보다 좋은 집안에서 온 사람 몇 명쯤 있을까?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나보다 키 큰 사람 몇 명쯤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쯤 있을까? 그랬더니 감격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있는가 생각이 드니까 기쁨이 몰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뛰어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나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몇 명쯤 있을까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감동과 은혜로 군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삶과 내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난 앞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질병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돌보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거절되어지고 나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갈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과 의심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려 창세전에 그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성경은 딱 하나의 해답을 주고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진짜 복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진짜 복인 구원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복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예요. 그 복을 소유하고만 있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것이죠. 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요,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셨고,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그 신분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명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룩하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구원받았기에 거룩하게 살아갈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어요.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6절은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찬송이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송의 아주 미미한 일부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찬송의 아주 미미한 일부분,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송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의 찬송,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 삶이, 우리의 모든 일생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라라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고 그토록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진짜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에요. 더 다른 것 없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행복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